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굵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그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여 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명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한다. 그 말은 그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전쟁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통치자가 미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통치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사무엘 상에서 지금 사울의 통치를 보잖아요. 사울의 통치를 보면 순간적으로 처음에 암몬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점점 사울이 미숙한 통치자로 전락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업 땅의 제사장에 85명이 죽고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그 땅에서 억울한 자,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들이 생겨서 그 땅에 쫓겨다니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나누어지고 그래서 부족끼리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를 볼 때 조각조각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가 역사적 순서대로 쭉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사야서 2장은 어떤 거냐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기 보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지 아니하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산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그 말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보면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당시에 유다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어떤 여호와의 날이냐면
유다인들만을 위한 날,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도 안 살아요. 나는 믿음을 안 살아요. 그런데 뭐가 있죠? 나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주일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아무도 안 받아요. 교회, 예를 들면 교회가 교회 안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다 자기 속였네 옳은 대로 하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설교할 때 보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면 막 주님 다시 찬양하고 해요. 그런데 유다나라 그래서 너무 불이 화난 것 같아. 네, 유다나라가 그렇게 돼요. 유다나라가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니까 저 아수르 놈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쳤잖아요. 아수르가 지금 자기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가지고 저 아수르 좀 쳐주세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 유다만 구원받고 모든 주변 나라가 다 벌을 받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해요. 아니, 여호와의 날에 너희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예. 11절부터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에 후렴구처럼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적어도 유다에 임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너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교만하고, 여기 보면 뭐 모든 높은 산,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에서는 최고의 자랑이 백향목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바산의 암소들, 그것도 그 부의 상징이거든요. 상수리 나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잘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하고 악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다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실상은 너희를 구원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너희를 심판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냐,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여호와의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유다가 바라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3장에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이 2장 22절이 중요해요.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3장 1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르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다고요? 자기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왕들, 고관들, 자기의 힘이 되는 재판관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주, 자기가 안 되면 옆집 사람, 형님, 오빠,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줄까지 연결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냐? 4절까지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네, 여기 보면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과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자들과 복술자들과 장로들과 50부장과 귀인들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력 요술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누구를 세우느냐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오늘 이걸 조금 얘기할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나 아이는 연령적으로 아이다, 어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숙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숙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아버지가 미숙한 아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아버지가 성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함을 가진 미숙한 지도자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곳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왕국에 말할 것도 없죠. 왜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좋았던 왕국으로 치면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원수가 자기 눈앞에 드러누워 있어. 다음 주 26장 강의도 그거거든요. 아비새가 죽이자 그래요. 당장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미숙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는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때 막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당시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왜 힘들어하죠?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를 잘 뽑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유학 갔다 왔는지, 학위가 있는지. 옛날에는 목사님을 모시러 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알아보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산골에 가고 저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십시오, 저희들을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청빙을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다 앉아가 점수를 매겨요. 오늘 오신 목사님은 설교 점수 70점, 인상 점수 80점, 가족 너무 많아 가족 40점, 학위가 있나 없나, 목회 계획서 내보세요, 건강진단서 내보세요, 사모님 건강진단 내보세요, 사모님 학벌 내보세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셔놔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지금 공동체를 잘 세워가나요? 지도자가 못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미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 아까 우리가 2장에 살펴봤듯이 뭐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자기 목회적 능력을 보이려고 막 교인들을 몰아가고 은사나 능력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교인들을 함부로 뿌리고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그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뭐 이래, 우리 뭐 장로님들이 그래, 그것 때문에 얘기할 게 아니라 미숙한 지도자를 세운 것은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 목사 안 되겠어. 그래, 우리 담합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모여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보내자. 그래, 또 안 내보내주니까 막 이상한 거 막 돌리고, 연판장 돌리고, 막 문제점 찾고, 막 설교할 때마다 너무 설교가 길다 이러고, 막 안 되는 없는 흠집까지 잡아가지고 또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린 아이와 소년을 고관들 위해 세우겠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그 다음 5절부터 시작. 전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붙여놓은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뢰비도 없다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격도 없는데 내보다 네가 조금 더 있으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했죠. 뭐 학위가 뭐냐, 이 사람이 뭐 어떤 심지어 건강진단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 같은 충현교회, 물론 그분이 나중에는 세습을 해가 한국교회 최초의 세습이라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분은 각혈을 해서 각혈, 설교할 때마다 각혈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각혈을 하면서 그분이 붙잡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몸이 약해도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양떼들을 더 잘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목사를 뽑습니까? 그러니까 겉옷 있으니까 네 해라. 조금 나은 게 있다고. 그런데 그 지도자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미숙한 지도자를 주어서 그 미숙한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고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은 적어도 정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MDB 학위를 받고, 그리고 요즘에 좀 재밌는 건 대학은 조금 있으면 다 THM 하고 신학 석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거의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성경고등학교 나오시고, 학위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냥 성경고등학교, 우리끼리 만든 학교, 그리고 신학교 나오셔서, 학벌은 정식 학교는 중학교 졸업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죠? 목사들의 학벌이에요? 목사들의 설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악해지면 교회를 심판한 방법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미숙하게 만듭니다. 영적 지도자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 어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때요? 우리 부목사님이 어때요? 우리 부서의 교역자가 어때요? 그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인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인간적으로 똑똑하거나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가 제대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마음,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더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미있는 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어린아이도 그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그 나이 많은 어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암흑에 찾아왔는데 하나님 누구를 찾아오시죠?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니까 백성들 안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백성들 안에 안식이 주어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 사울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쫓겨다니고 유리하고, 반역자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아직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취임도 안 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쳐부수고 블레셋을 이기고 시글락에서 타작마당이 탈취당하려고 하는데 막아내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인간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선물로 주어져요.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크게 남다르게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동체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막 펑펑 월요일 아침에는 울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요즘 후배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이런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사람이 꼽히는 게 좀 예외다 생각하고 여러분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지금 이 친구들이 목회해야 될 교회 현장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리때 가운데 진짜 양떼를 보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지도자들도 그 공동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본인들이라도 십자가 안에 이미 죽은 사람이 되고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해 있으면 그래도 그 백성들을 그래도 그 성숙함으로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미숙한 사람이 백성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세겜에서 보면 알잖아요. 교회 안에 막 담임 목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분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담임 목사 죽겠다 그러고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더 겸손해지도록, 한국교회가 진짜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 세워져 가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그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었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주의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영광을 받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워버렸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통치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나아지게 하시고 모든 그만한 것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만이 높이고 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그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나타나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학벌이, 사람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능력이, 사람들이 받은 은사와 하나님 재물과 사람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버렸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큰 건물이나 더 많은 인원이나 더 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를 덮어 주옵소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들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다 누것들을 깨뜨려 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적어도 하나님을 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목회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을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서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미숙함, 어리석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꽃비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시선을 그런 연습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자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과 악을 자신의 기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하늘 문을 여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서 고통, 눈물, 한숨, 여러 가지 어려움, 절망, 심지어 죄의 수많은 유혹들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을 향하여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성도들이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걷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은 진짜 주님이 오셔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여름에 우리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역 전도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뉴스 캠프와 그리고 전교 순례와 전도행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만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전도해서 전도행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의 전도 열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이 사역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되 뭔가 마음의 질병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